네,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입다에 관한,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입다의 출신, 그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의 신분이 조금 남달라서 나중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쫓겨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자, 왜 쫓겨나게 되었느냐? 입다의 어머니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다 그랬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요. 입다의 어머니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기생이었다. 기생으로 나오죠. 기생이었다. 혹시 PPT 띄워주시나요? 그래서 입다가 있었던 그 동네가 길앗이었고, 길앗 사람이었지만 기생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쫓아냈는데 결국 길앗의 1번은 입다의 어머니 기생이었고요. 길앗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가 무엇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었다 그랬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유산을 가리키는 건데, 이 길앗 지역에 있었던 이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지금 이 입다를 쉽게 말하면 홍길동처럼 쳐낸 겁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너 나가라. 그렇게 해서 입다가 쫓겨나서 돕 땅이라고 하는 것에 거주하였는데 3번에 보면 이따가 돕에 거주할 때 그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잡류 그랬는데 뭐 어감이 좀 그렇죠. 잡류라고 하는 말은 뭐 건달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출신적인 그런 측면이니까 요즘은 좀 그런 걸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전만 해도 어떤 신분상으로나 실제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았겠고요. 아무튼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상으로 지금 오늘 입다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런 거지만 뭐 그런 신분의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마음속에 무엇인가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부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형제들 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아픈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이 입다가 그 돕 땅에서 여러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건달패라 그랬으니까 그 주변에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다가 이제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길앗 장로 방백들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입다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당신은 우리의 무엇이 되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엇이 되어라 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주고 나중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입다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너네가 예전에 나 내출주택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냐.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그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입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전 나를 그렇게 쫓아냈고서 이제 와서 나를 너희의 장관을 세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무시하자 그러지 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큰 유익도 얻을 수가 있고요. 정작 궁급할 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키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와서 달라고 지금 싸움을 걸어왔는데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무엇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랬습니까? 땅을 달라, 땅. 근데 그 땅이 경계를 보게 되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인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지도가 하나 보시죠. 그 선수들은 지명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이 위치했는지를 좀 대충 눈여겨 보시고요. 자, 일단은 그 지도를 보는 방법은 동그랗게 빨간색 동그라미 위쪽에 파란색이 호수, 갈릴리 호수고요. 그러니까 납달리, 스불론, 이살갈, 므낫세, 여기 있는 게 호수고, 밑에 쭉 초록색 선이 이게 요단강입니다. 초록색 선으로 쭉 이렇게 요단강이고, 밑에 바다가 있는 게 이제 홍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까지 쭉 이어져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길랏 지역은 어딘가 하면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곳인데요. 요단 동편. 원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땅을 얻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보면 세 개의 지파가 있는데요. 맨 위에 므낫세, 동므낫세는 므낫세 절반 지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고, 길랏은 지파가 아니고요. 므낫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이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절반,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이유는 거기에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풀을 뜯어 먹이겠다 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고, 대신에 다른 형제들이 요단 건너가서 다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가서 같이 싸워주겠다 해서 모든 남자들은 건너가서 싸우고, 다른 형제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어디와 싸움이 붙었는가 하면 암몬이거든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암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암몬, 그 오른쪽 맨 아래가 모압, 암몬과 모압을 거쳐서 요단을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암몬 왕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원래 너희가 살고 있는 길앗, 갓, 이 지역이 원래 우리 거였다, 돌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에서 야복, 요단까지 땅 그랬는데, 요단은 요단강이 있으니까요. 야복강은 지금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암몬 그 옆으로 있는 게 야복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르논강은 르우벤 밑에 파란색 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 여기 그게 아르논강입니다. 포인터가 따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일대의 땅을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입다가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서희 담판처럼, 아니 그걸 따지려고 그랬으면 진작에 따졌어야지,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이 시간이 지났던 그동안 아무 말 안고 있다가 지금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또 실제로 우리가 너희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 땅을 건너가면서는 그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먼 친척이 되기 때문에, 너희로 말하면 먼 친척이다. 그러니까 에서 자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희와는 형제지간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고 다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빼앗거나 한 건 아니었던 얘기죠. 자, 일단 이 지도를 눈여겨보시는데요. 뭘 또 보셔야 되는가 하면, 밑줄 그은 데가 이제 동므낫세, 서므낫세, 므낫세 지파는 양쪽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므낫세 밑에 있죠.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지파는 기업을 못 얻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 그럼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레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12개냐? 자, 12개인 이유는 그 요셉에게서부터 2지파가 나왔다 그랬죠.
요셉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두 지파가 돼서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더 세력이 컸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나눠졌고요. 자,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고 므낫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서므낫세 위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므낫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입다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길앗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사갈과 에브라임 사이에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자, 6번에서 암몬 자손의 왕은 몇 년 만에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는가?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을 보니까 너희가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달라고 그러냐 그랬다 그랬죠? 3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300년 전이면 언제죠? 한 1724년? 1724년이면 어떤 시대입니까? 거의 뭐 옛날 시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아,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유명한 또 일화가 나오고 있죠. 입다가 이제 서원을 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서원한 내용을 보면 내 집 문에서 나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다거나 자기가 하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친다거나 뭐 그걸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다의 생각에는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다른 종이나 뭐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춤을 추면서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 자기 딸, 무남 동료 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남 동료의 딸, 그랬으면 사실 자녀가 뭐 하나고 또 거기에 무남 동료이고 아마 더 애지중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딸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 결과적으로 서원을 갚으라 했으니까 그 서원을 갚았는데 그때 이 입다의 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슬픔으로 애곡하겠습니다. 해서 그 딸 친구들과 함께 애곡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 시간을 요구했습니까? 한 2달 동안 내가 산에 가서 울다 오겠습니다. 사실 좀 그 스토리가 이해가 좀 되진 않죠. 자, 그때 입다의 딸이 애곡하기 위해서 2달간의 시간을 가져갔다. 아마 우리 같으면 2달 동안 시간 주십시오 이해했으면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게 살아야지 2달 동안 뭐 하고 있다가 또 내려올까. 그런데 아무튼 그 2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애곡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딸내미들이 소식을 듣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며칠씩 애곡을 했다 그랬는데 며칠을 애곡했다 그랬습니까? 나흘 동안 애곡했다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길앗이라고 하는 곳은 궁극적으로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었고 이 므낫세에게 속한 므낫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길앗과 이 베냐민 지파와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비교육적이라 말할 만큼의 그런 참 이상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 형제들과 싸우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거의 전멸시킵니다. 600명 남기고. 그러니까 지파 하나가 그냥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 베냐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여인들을 잡아오게 되는데 거기 길앗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앗 잡아오려고 하니까 길앗 사람들 다 죽여야죠.
길앗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거기에 여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이 되게 해서 그 길앗과 베냐민이 그렇게 연관되고 나중에 사울 시대에 이 길앗 사람들이 또 암몬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군사를 끌고 가지고 길앗 야벳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가 되었고요. 나중에 사울이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가 성벽에 걸려 있을 때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가서 적진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주는 그러한 스토리가 또 나오게 되죠. 12장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과 입다가 싸운 이후에 이거 돌아왔는데 또 딴지를 거는 딴지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다에게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이게 싸움을 걸어왔던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에 앞에서도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때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 이렇게 좀 따지는 사람이었는데 꼭 이게 앞에서 할 때는 안 하고 뒤 가서 뒷말이 무성한 사람들이죠. 뭐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막 정작 수고할 때는 한 말 없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진이 빠지는 겁니다.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와 위로와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지. 뒤 정작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똑똑한 소리 하고 그러면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부른 게 아니었어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는데 이번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반응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안 부른 게 아니라 불렀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니. 도와달라고 했을 때 불렀는데 도와주지 않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속에는 이 길앗 사람들에 대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약간 이 비하적인,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언사가 있었는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싸워서 에브라임 무찔리게 됐는데요. 에브라임의 어떤 말 때문에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싸웠는가? 길앗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래. 넌 에브라임 도망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화를 돋구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말을 때로 지혜롭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을 말한다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게 여겨지게 되면 이제 다툼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인데 그걸 좀 좋게 말하면 안 되나? 좀 지혜롭게 말하면 안 되나? 그다음 어떤 케이스 한 케이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분노와 다툼으로 끝나지 않도록 항상 말에 있어서 조심하십시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앗을 향해서 그들 어디에 관한 자라 말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길앗이라고는 지파가 따로 있지 않고 너네 얹혀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자라. 너희가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 아니냐. 너희 태생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너희를 받아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살피고 또 위하는 말을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길앗 사람들이 이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하게 되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니 이 요단 나루턱에서 길목을 잡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어느 지역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겠죠. 걸리면 이제 걸로 가니까 5번에요. 길앗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발음 한번 해봐라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볼렛. 원래는 시볼렛 이건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걸 시볼렛이라고 반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쌀이라고 못하고 살이라 살.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쌀이라고 하는 거 살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승현 아니요 그러시는데 네 쌀이죠 쌀. 근데 살 그래도 다 알아먹는 겁니다. 쌀.
6번에 입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가 된 사람 누굽니까? 입산. 이제는 이제 사사의 명칭은 우리 선수들은 기억하셔야죠. 사사의 명칭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는 삼갈, 소모름 막대기 삼갈.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던 기드온. 그 다음 여섯 번째 사사가 그렇죠. 오늘 할 사람이요. 돌라. 뭐를 하면 돌라.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가 야일. 일곱 번째 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입다 다음에 같은 입산. 자, 그 다음에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요. 입산이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아들 30명이 있었고, 딸도 있었고. 자, 근데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딸들을 밖으로 시위를 보냈고, 또 아들 30명을 위해서 아내를 어디서 들여오겠습니까? 밖에서. 여기서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서 데려왔겠죠. 이방 사람들 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했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찾지 않고 다 내보내고 밖에 들여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방 우상이 관계된 것이 다 따라 들어왔겠죠. 8번에 입산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 누구였습니까? 엘론. 그리고 9번에 엘론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누구요? 아빠? 압돈. 그렇습니다. 자,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이 뭘 타고 다녔다 그렇게 했는데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었는데 그 아들과 손자들이 각각 어린 낙이 몇 마리 탔다 그랬습니까? 한 마리씩 타가지고 70마리 탔 70마리.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 사사들의 그런 행동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죠.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6번 사사 돌라인데요. 자,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우리가 10장 1절을 보니까요. 사사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2절밖에 안 돼요. 이 사사 돌라에 관한 기사는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무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1절과 2절 사이에 공통된 지명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1절과 2절에) 공통된 지명이 하나 나오죠. 3일.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파에 있던 겁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장소인데 정작 이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사갈 사람, 이사갈. 아까 지도 꼭 기억나십니까? 이사갈 지파가 있었고 그 아래 므낫세가 있었고 그 아래 에브라임이 있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과 돌라 이 두 사람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뜻이고요. 이 돌라는 벌레란 벌레. 근데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 그 권세를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 사람들에 가지고 야, 우리 한 골류간이냐,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고륙지친을 의지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사갈 지파, 자기 정치적 기반이 있었던 그곳에 있지 않았고 에브라임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또 마지막 거기서 또 장사되었다. 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지막까지 그 자리 지킨 거죠. 자, 여기서 아비멜렉과 이 돌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대두되는가? 아비멜렉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 권력, 내 친척, 자기 계획을 따라서 권세를 얻으려 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돌랄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수를 써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들어 세운 그런 사서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수단을 써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그것이 꼭 지혜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회를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신분이 약했고 아니면 자기 고향에 갈 수 없을 만한 뭐 사정이 있었고 아니면 또돌이 생활해야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돌라에 관한 그 기사가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파 내에서 대대로 유명한 용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더 탄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7장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사갈 자손 이 도도의 손자 이 부하와 그 아들 돌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그 이 돌라의 가정이 대대 용사라.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에 있어서 리더급이었고 대대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 자체가 뭐는 멸족의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에서 우두머리 같은 힘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자신이 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영역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끝까지 자기의 삶을 마쳤다. 이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하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마지막 내가 어디 묻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냐 그 얘기죠. 보통은 뭐 수구초심 그러죠. 수구초심. 자기 그 고향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근데 그 이사갈 지파의 리더급이었고 또 가문적으로도 탁월했던 그가 어떻게 보면 타향이죠. 타향. 뭐 20년을 살았어도 자기 본 고향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여전히 그곳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의 의지입니다. 당연히 내가 죽으면 여기 묻어라 그렇게 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다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맡은 자리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 돌라 이후 그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지나서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문적 그 태생을 보거나 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의 자기를 지킨 걸 보거나 아마도 크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적에 쳐들어오지 않고 이거는 그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치세 동안에 그 거민들이 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걸 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금 전 시대가 되는 이 돌라의 시대 때는 분명 어찌 보면 내실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일생의 삶 동안에서 그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수를 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따라 그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나는 돌아갈란다 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에브라임 산지의 3일 밑에 거주하고 또 그 3일에 장사되고 끝까지 그 장소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 그거 끝까지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장사 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숨과 사명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그때 그 나라가 치세가 안정화되고 그 자녀 세대들이 복을 받고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1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끝까지 장사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시고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이시면서 자녀들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